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총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루안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다케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7,0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6장부터의 내용은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이라 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간에 크고 작은 전쟁과 분란이 심히 일어나고 온 세계를 위협하는 자연재해들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현상 등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이런 재앙들이 저절로나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관 아래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인봉을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기록한 책의 내용에 따라 재앙들이 하나하나 펼쳐져 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첫째 인의 사건이 끝나면 다음에 둘째 인의 사건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셋째 인의 사건이 시작되는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두 가지 이상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며 하나의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사건이 다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지진과 해, 달, 별에 나타나는 병고들도 7년 환란의 시작부터 계속된 재앙들이 누적되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각종 재앙들이 거듭될수록 자연환경은 심각하게 파괴되고 오염되어 나갑니다. 이미 자연 파괴와 공해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지요. 그중 한 예로 지구온난화 현상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간단히 말해 지구의 기온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이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요.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체에도 많은 나쁜 영향을 주어서 피부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빙산이 녹아 내리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러면 육지의 저지대나 섬들이 물에 잠기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영역도 그만큼 줄어들지요. 여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고 심한 폭염, 폭설, 거대한 태풍 등이 나타납니다. 우리 금년 우리 여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마가 친다고 하는 때는 비가 별로 오지 않았고 장마철이 끝났다고 하니까 계속 비가 오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자, 오늘날 이미 이러한 재앙들이 지구 곳곳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명쾌한 해답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도 지구가 이런 현상들로 인해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7년 환란 동안에 이처럼 염려하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매 했습니다. 7년 환란 동안 전쟁과 재앙이 거듭될수록 지구의 환경은 전반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재앙이 재앙을 부르는 악순환이 연속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형 지진입니다. 지진의 피해가 별로 없는 지역에 사는 분들은 크게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형 지진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 1556년 중국 산시성 지진은 직접적인 사망자뿐 아니라 지진 후 전염병 등의 2차적인 피해까지 계산할 때 83만 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였습니다. 또 1985년 멕시코시티의 지진 때는 약 4분 만에 시 중심지 250여 개의 건물이 무너지고 2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지진들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변화하던 도시가 순식간에 폐허로 변하고 곳곳에서는 비명과 통곡의 참혹한 광경이 벌어지지요. 이렇게 규모가 큰 지진들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지진은 전에 보았던 어떤 것보다 심각한 지진입니다. 원래부터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지역은 물론 지진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지역 대부분이 큰 영향을 받을 정도의 엄청난 지진이지요. 지진의 직접적인 피해로 인해 죽고 다치는 사람도 많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피해가 따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일어나므로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크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제방이 붕괴되어 홍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바다에서 발생하는 지진 해일로 인해 특히 해안 지방에는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이 지진 해일을 일명 쓰나미라고도 하는데 이 쓰나미는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나 항구에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히게 되지요. 미처 대피할 겨를도 없이 커다란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와 사람과 건물을 덮치는 것입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 해일은 무려 40만 명의 사망자를 내었을 정도이지요. 또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한 지각의 불안정 때문에 대규모 화산 폭발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거의 온 세계가 흔들린다 할 정도로 큰 지진과 화산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커다란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지형까지도 크게 변하는 것을 봅니다. 원래 있었던 산이 사라지기도 하고 없던 호수나 섬들이 갑자기 생겨나기도 하지요. 땅이 가라앉기도 하고 솟아나기도 하며 많은 것들이 땅속에 묻히고 뒤엉키면서 이전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에 대해 14절에는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온다 한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총담이라 했는데 이는 검은 털로 짠 천을 말합니다.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붉어진다는 것은 대기가 심히도 오염된 상황을 의미하지요. 보통 달은 흰색이나 푸르스름한 흰색으로 보이는데 산불이나 대형 화산 폭발이 발생했을 때나
심각하게 대기가 오염된 도시에서 바라볼 때는 달이 붉은 빛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역시 오염된 물질들로 인해 가리워져서 그 빛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고요. 여러분도 이런 현상들을 직접 보셨거나 또는 뉴스 화면 등을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기 오염이 점점 심각해져 가면서 이런 현상들이 더욱 자주 일어나고 있지요. 이런 것처럼 7년 환란 때도 전쟁이나 지진으로 인해 곳곳에 피해가 일어나고 화산 폭발로 엄청난 화산재가 쏟아져 나오면서 온 세계가 화염에 휩싸이고 하늘은 화산재와 오염물질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 결과 대기가 크게 오염되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물든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역사상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경우가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커다란 규모의 화산 폭발이라고 하는 크라카도 화산의 피해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토 섬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은 초대형 수소폭탄 100개가 동시에 터진 것과 같은 에너지 분출이었습니다. 원래 47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었던 섬은 화산 폭발로 3분의 2 이상이 날아가 버렸는데 이는 여의도 광장의 80배가 넘는 넓이입니다. 바로 그 자리 밑의 바다에는 폭 10km, 깊이 300m나 되는 거대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당시 반경 150km 이내에 위치한 건물의 유리창은 모두 깨어졌고 반경 150km면 400여리가 다 되죠. 또 500km 이내의 모든 마을과 바다 위에 떠있던 선박들은 글자 그대로 불벼락을 맞았습니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바위 덩어리들과 재들이 하늘이 깜깜해지도록 쏟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48시간 동안 밤과 낯을 구분할 수 없는 어둠이 계속되었고 대기에 떠다니는 화산재로 인해 약 2년 동안 일출과 일몰시의 경관은 마치 화재가 난 것 같은 붉은색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분출된 먼지들은 대기권 상공 약 40km까지 올라가서 100여리까지 올라가서 1년여 가까이나 머물렀으며 그 때문에 햇빛이 차단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내려갔을 정도였습니다. 이 폭발로 인도네시아의 촌락 300여 개가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사망자는 36,000명이 넘었습니다. 파손된 대만도 6,000척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폭발의 충격파로 발생한 지진 해일은 높이 30m가 훨씬 넘는 파도를 일으켜 인근의 자바, 보르네오, 수마트라는 물론이고 멀리 호주, 인도, 일본에까지 닿았습니다. 화산으로부터 3,000km나 떨어진 인도 캘커타의 강에서도 300여 척의 배가 침몰되었고 폭발 다음 날에는 해일이 18,000km 떨어진 영국 해역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폭발을 일으킨 크라카토 섬도 원래는 오랫동안 화산 활동을 하지 않는 휴화산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8일날도 이번 주 8일날도 또 인도네시아는 화산 폭발이 있었지요. 성도 여러분, 화산 폭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실감이 나십니까? 제가 지금 이러한 자료를 읽어드린 것은 7년 환란의 참상을 조금이나마 느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결코 겪어서는 안 될 이 끔찍한 7년 환란의 재앙들을 느껴보시고 모두가 신부단장에 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폼페이와 같은 경우도 화산 폭발로 한 도시 전체가 멸망해 버렸죠. 아주 화려한 도시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화산은 약 8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이런 참상이 발생해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구조대를 보내고 구호 물품을 보내며 도와주고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 상처가 쉽게 극복되지는 않지요. 하물며 이런 화산 폭발과 큰 지진들이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겠습니까? 다른 나라를 도와줄 이유나 겨를도 없이 당장 자기 눈앞에 닥친 재앙을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하신 말씀은 실제로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다른 별이 지구와 충돌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지구는 종말을 맞게 되지요. 또한 눈에 보이는 별들이 지구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큰 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실제로 별이 지구에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진이나 화산, 전쟁 등으로 인해 하늘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곧 기상이변 속에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미사일이 발사되고 발사된 미사일이 격추되기도 하며 지구를 돌고 있던 인공위성들이 추락하게 되는 등의 재앙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물론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바로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역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비유할 때 굳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거론한 데에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7년 환란의 재앙을 설명하면서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도 바로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을 암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년 환란 동안 계속되는 전쟁의 와중에 너무나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고 또 그동안은 계속 전쟁에서 이겨왔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으려는 고집이 있지요. 그러나 계속되는 전쟁에 의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피폐해진 끝에 결국은 유럽 연합의 중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토록 자부심 강한 이스라엘 민족이 유럽의 도움을 받아들이겠다고 할 정도라면 그동안 전쟁으로 인해 그들이 당한 인명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익지도 않은 과실이 큰 바람을 맞아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을 것을 암시해주고 계시다는 말이지요. 또한 14절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는 말씀은 지구가 운행되고 있는 법칙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전체적으로 흐트러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참 어려운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나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낱낱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해 드리니까 잘 이해하시고 양식 삼으셨다가 계시록 읽을 때 바로 쉽게 이렇게 읽어나가시기 바라요. 지구에는 사계절이 변화되는 순리가 있고 나라마다 지역마다 기후의 특색이 있지요. 봄이 가면 곧 여름이 오고 이어서 가을과 겨울이 차례로 옵니다. 또 지역에 따라 여름의 온도는 보통 몇 도이고 겨울의 평균 온도는 몇 도 정도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건기가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다음에는 우기가 몇 개월 지속된다거나 지역에 따라 1년 강수량이 어느 정도가 되고 어느 때쯤에는 무슨 꽃이 피며 어떤 새들이 날아오는지 등의 기준들이 있지요. 그런데 7년 환란 때는 큰 지진과 화산, 전쟁들이 계속됨에 따라 이러한 자연의 이치들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기후가 바뀌어 버리고 더워야 할 때 덥지 않고 추워야 할 때 춥지 않으니 생태계에도 많은 이상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비가 오지 않아야 할 때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빈번하게 나거나 반대로 비가 계속 오지 않으므로 토지는 점점 사막화되어 가기도 하지요. 아름답고 풍성했던 자연의 경관이 파괴되고 각종 곡물이나 열매, 어류 등 자연에서 어떤 수확들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바닷물의 온도도 상승하면서 해상 생태계에도 이상이 생기고 시도 때도 없이 홍수, 해일, 가뭄 등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지구의 본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을 가리켜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의 섭리가 흐트러져 버리면 자연재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질병들도 창궐하게 됩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이 죽은 곳에는 전염병이 쉽게 유행하게 되지요.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질병들도 곳곳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정도로 파괴된 자연환경 속에서 과연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명맥은 유지됩니다. 모든 재앙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느 한계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가령 지구 전체가 흔들릴 만한 큰 지진이라 해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보는 지역도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여 대기가 오염될 때도 그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나마 비교적 피해가 덜한 것도 있습니다. 또 미리 그런 재앙들을 대비해서 방어책을 세워두는 나라들이 있지요. 참 재앙이 애굽에 재앙이 이렇게 내려도 하나님이 선민이 사는 고센 땅은 지킴받은 것과 같이 이번에 아까 매거진을 통해서도 그 제주도 귤하는 우리 성도님은 주변이 다 이렇게 감귤이 떨어지고 막 나무들이 쓰러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성도님 귤은 떨어지지 않고 지킴받았다고 하지요. 근데 그때 또 뉴스, 그 다음날 뉴스인가에 또 제주도, 죄송합니다. 나주 과수원이 나오는 거 봤습니다. 나주 배 가수원이 농작물이 다 망해버렸다고 나오는 거 봤어요. 배들이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농사가 이렇게 망쳐진 거 이렇게 뉴스에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 나주에는 우리 집사님, 성도님이 과수원도 있는데 이제 그게 염려가 돼서 제가 걱정을 하고 있었죠. 아버지, 우리 성도님 과수원 지켜주세요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성도님이 집사님 오셔서 우리 나주 배는 다 지킴을 받았습니다. 하나도 손상받지 않냐고 배가 다 지킴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도 가져오시고 우리 교회에도 배 가죽 만드는 그 배로 아마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손상을 입지 않았다고 그런 폭풍우의 센 바람 속에서도 지킴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구영 권사님, 중남미 지금 죄정 세미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번에 갑자기 급한 제가 산에 갔을 때 급한 전화 연락이 교회로 해서 왔지요. 지금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나라에도 이제 도착할 나라에 세미나가 이미 잡혀 있는데 비행기가 뜰 수 없으면 그 세미나도 취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요청이 왔고 바로 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셨겠지만 그래서 그 허리케인가요? 하여튼 태풍인가 진로가 오다가 바로 90도로 방향을 꺾었다고 합니다. 오른편으로 90도 직각으로 꺾어가지고 피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른 나라에 내렸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 이제 허리케인입니까 태풍입니까?
허리케인이요? 그 나라에서는 이미 그 잡힌 세미나가 취소가 된 거예요. 왜? 비행기가 올 수 없으니까. 강사를 태운 비행기가 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이제 세미나가 취소가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그 역사에서 비행기가 떴고 그날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해서 보니 바로 그렇게 허리케인이 오다가 90도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딴 곳으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갖고 어디 바다 쪽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이 너무 감사해요. 바로 이 강사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오던 허리케인 누가 그 나라 지나갔으면 피해도 많은데 이렇게 그냥 90도로 꺾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소멸됐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감동을 입고 감탄을 하고 내년 4월 달에 다시 열어주세요. 이번에는 못 했는데 내년 4월 달에 다시 열어주시면 더 크게 해서 이렇게 이루겠노라고 말씀들을 했다고 하지요. 예. 자, 미리 재앙들을 대비해서 방어책을 세워두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지을 때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거나 방공호와 같은 대피 장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태풍이 온다 해도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대비 시설을 잘 갖춰 놓은 곳과 그렇지 못한 곳과는 피해 규모가 달라지지요. 이렇게 평소에 대비를 잘해 놓은 지역이라면 그나마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아무 대책도 없는 지역이라면 상상할 수 없이 큰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우리나라에 이제 연탄을 떼야 할 때가 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 연탄 공장 불이 납니다. 예? 기름값이 지금 $100를 육박했죠. 오늘 얼마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97달러까지는 제가 엊그제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100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몰라도 예. 작년만 해도 $100가 넘어서면 뭐 경제 바탕까지 올 것 같지만 이제는 $100까지 지금 오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탄 공장이 지금 가동들을 하고 있고 불이 나게 판매가 되고 이제 연탄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 17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었다 했습니다. 이처럼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날 때 방공호와 같이 피할 만한 곳을 찾아 숨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부유한 사람들 중에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자신의 집에 안전시설을 갖추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우리나라의 어떤 빌라를 소개한 기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빌라의 지하 4층에 위치한 핵 대피 시설을 보면 강화 콘크리트를 덧바른 1톤이 넘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은 1m 높이에서 300톤의 압력을 가해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피소 내 방폭벽 역시 두께만 일반 벽 18cm의 4배가 넘는 80cm로 핵폭풍에 따른 열과 압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두 개의 방폭문을 지나면 핵 피해 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벙커, 즉 화생방 방공호가 눈에 띕니다. 이 벙커는 40여 평쯤 되고 그 안에는 3층짜리 간이 침대 20여 개와 화장실 3칸, 식량 창고, 손으로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도 있다라고 합니다. 벽체 곳곳에는 방사능 오염 물질과 핵먼지 낙진 등을 걸러내는 가스 필터와 공기 순환 시설이 있어서 대피 시설 전체가 방독면을 쓰고 있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빌라 입주민 50여 명이 한 달간 핵 폭발을 피해 생활할 수 있고 공기 필터가 5년 이상의 수명이기 때문에 식량만 조달된다면 그 이상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빌라는
리히터 규모 7 이상의 강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 중 최악의 피해를 가져온 1923년 관동 대지진이 리히터 규모 7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강한 지진에도 버틸 수 있는지 짐작이 되지요. 성도 여러분, 비교적 평안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러한 대피책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7년 환란에 접어들어 전쟁과 재해가 빈번해지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찌 하겠습니까? 부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욱 든든한 대피시설을 마련하고 그 안으로 숨어들게 되지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재앙으로부터 온전히 지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혀 대비를 해놓지 않은 사람보다는 대비를 해놓은 사람 쪽이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아지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땅속 깊은 곳에 숨는다 해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심각한 재앙들 속에서 하루하루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살겠습니까? 그러니 16절, 17절에 보면 그들의 불안한 심리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했던 것이지요. 두려움으로 인해 산이나 바위 그 무엇이라도 자신들을 덮어 가리워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재앙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곧 하나님과 주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한 것이라 말하고 있지요. 사실 인류 스스로가 환경을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켜 온갖 재앙을 자초하고 있는 것인데도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앙이라 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큰 재앙을 보면 하늘이 노하셨는가 보다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려거나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일 뿐이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여름에 큰 장마가 오고 또 심한 가뭄을 만나면 하늘을 보고 또 하나님께 원망 돌리는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재앙들이 너무나 크고 두렵기는 하지만 지진이나 화산, 전쟁 등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24시간 내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강도가 크게 더해지기도 하다가 약간 덜해지기도 하는 상황이 반복되지요. 그런 가운데 재앙의 강도가 심할 때는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위축되다가도 강도가 좀 덜해질 때는 다시 두려움을 잊고 예전처럼 자기 유익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7년 환란이 마칠 때까지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며 그들 중에 일부는 혹 끝까지 살아서 천년왕국을 맞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7년 환란을 통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에는 과거 물가 상승의 사례나 전쟁, 화산 폭발이나 지진 등 여러 가지 재앙들에 대해 자주 인용하여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7년 환란 동안에는 더 크게 일어날 것이고 그것도 한꺼번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이 땅에 임할 이 엄청난 재앙들을 피할 길은 무엇일까요? 방공호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끝까지 살아남겠다고 생각할 분은 혹시 없으시겠지요? 우리 모두는 당연히 이런 재앙들이 임하기 전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일가 친척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요. 불이 난 집에 여러분의 가족이 잠들어 있다면 아마 이것저것 앞뒤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들겨 부수어서라도 잠든 사람을 깨우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는 팔레스타인이란 이런 나라도 중동도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잠을 자다가 참혹한 재앙 속으로 떨어질 영혼들을 어찌하든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신속하게 신부 단장을 마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에 여러분이 전도한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행복한 7년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떻게 말씀들이 좀 어렵습니까? 아주 생소한 말씀들이라. 예,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계시록 말씀 어려운 분야들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단어 하나하나 풀어드리고 있는데 잘 아버지 이해해서 양식과 함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아버지 어려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참으로 또한 현대에 맞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대와 맞는 아버지의 계시록 말씀드리오니 설명할 때 잘 듣고 이해해서 양식과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 잘해서 이 7년 환란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계시록도 이렇게 어렵고 한데 왜 꼭 설명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앞으로 되어질 걸 알고 계셔야 신앙생활을 정신 차려 하죠. 모르고 설마 하고 있다가 7년 환란에 떨어진다면 그때는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 여러분들이 깨어 신앙생활을 해야 이런 7년 환란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7년이 지난 다음에, 혼인잔치 끝난 다음에 다시 우리 주님 말씀으로 이 지구를 깨끗하게 정돈해 놓음, 그때 함께 천년왕국에 또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죽음도 사망도 없는, 또 오염된 공기도 아닌, 날씨도 기후도 아주 적절하게, 또 뭐 산천 초목이 뭐 푸르르고 꽃이 피고 이런 이제 아름다운 지구로 다시 만들어 놓아 1000년 동안 이 지구에서 우리 이제 살면서 여러분 안 가보신 거 그때 마음껏 구경해 다니시면 되겠고요. 가고 싶어도 못 가신 분들 그때 많이 다니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우리나라의 금강산 그렇게 아름답다 해도 갈 기회는 많았지만 시간이 아까워 아니 가는데 천년왕국 때 다녀야죠. 그때는.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네? 한자 기도 네. 제가 여러분들 늘 강조하고 강조해도 다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강조해도요, 어느 분은 한 귀로 듣고 또 흘러버리는 분도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오는데 그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인 거예요. 사망과 직결된 후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결코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말씀 잘 들어야 되고 명심해서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알고 신앙생활 똑바로 정신 차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또 많은 이들 사진과 이름을 보내왔습니다. 친히 사진에 이름 위에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콩고의 킨샤사 마미께 김석환 목사님 3일 금식 7번 새롭게 드리는 작정을 통해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킨샤사 마미께 1000명 성도가 이제 2000명 성도로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2~3,000명 성도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구입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축복받아 성도님께 온전한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또 믿음과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두루두루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발전의 선교사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 예정인 21일 특별 철야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여 성령 충만함 받고 기도 능력 받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대만의 차이 찐민 목사님 12월 2일 대동 만민교회와 만민기도원 개척 및 2008년 1월 중 창립 예배 위에, 또 대중 만민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 또 후시동 성도의 당뇨병과 자골신경통 치료받기 기도 요청합니다. 당뇨병도 물러가고 자골신경통 성예비로 대원받고 강건함 입으라. 주NC 성도의 동생 봉화지겸 성예비로 대원받고 깨끗하게 또 온전히 회복되게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황시빈과 황춘 성도의 식당 개업 통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류량홍과 외차요 성도의 식당 개업 통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말 아버지, 기도 요청대로 역사해 주시고, 장승범 아버지, 국가의 허가 받은 교회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10,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성전과 아버지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교육 기치를 갖출 수 있도록 선교센터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신속한 성결, 온전한 목자의 도구 지혜 역사해 주시고, 가족 복음화 물질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성장시 11월 있을 목회자 만남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합비 우리강교회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또 우시따우 가족 복음화 이루어 주시고, 자녀들 사업 범사에 형통하게 축복하시며 성결과 믿음도 성장하게 하시고, 왕고와 가족 복음화 이루어 주시고, 주님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남편 사업 형통하게, 자녀들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주시기 원합니다. 후수영 가족 복음화 이루어 주시고, 본인과 일꾼들 믿음 성장케 성결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또 집이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류방 성결 및 영육간에 성장할 수 있도록 남편 쇠예융 주님 영접하게 축복해 주시고, 사업도 형통하게 큰딸 쇠령과 작은딸 쇠천씨 아버지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고 지혜와 명철로 공부도 잘하게 도와주시고, 큰딸 간염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간염아 물러가라. 큰딸의 간염 성예별로 태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이 여임하라. 처우더진 가족 복음화 이루어 주시고, 영육간에 성장할 수 있도록 며느리가 유산이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들 사업이 형통하게 되게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초친청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하시고, 가정 복음화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마리아 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 형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중남미 로우르데스 브라보 아들 조나단 알렉산더의 성령에 충만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불량한 친구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콜롬비아의 에피파니아 시에라 21년 된
불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연약한 곳 안수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잉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딸아이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딸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대음받고 깨끗함 입으라. 빛의 임하라. 영육간의 강건함 입으라. 아버지 허리 척추도 힘주시고 펴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모든 통증들라 물러가라. 모든 연약함 고통들라 물러가라. 아버지 또 일본에서 온 아들 아버지 오른쪽 눈 아버지 시력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왼쪽 눈도 아버지 또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른쪽 눈 온전케 해주시고 왼쪽 눈은 보일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속기관 아버지 모든 속병들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암 종류 다 근본 뿌리까지 전이된 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 아버지 녹내장, 백내장 다 성령의 불로 태워 백혈병도 당뇨병 다 관절염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 마비된 거 풀어주시고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말도 잘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피부병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마비된 거 풀어주시고 잘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들 간구하기도 응답하시며 들어와도 나와도 복받으며 꾸지 않게 도와주시고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사 주의종들 양떼들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립 예배 드리는 곳마다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또 아버지 이제 또 총회장 임명되는 아버지 또 아프리카와 일본에도 두루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